앉으셔요. 네. 우리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죠. 42.195km 마라톤의 소식을 전하고 숨이 넘어갔잖아요. 우리 일생 다할 때까지 경주를 해야 될 여러분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100m 달리기가 되든지 42.195의 마라톤이 되든지 간에 중간에 탈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km 행군을 3번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200km를 걷는 거예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해서 200km를 걷는 건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낙오하는 거, 그냥 어떻게 해서 거기서 이 훈련에서 제외되는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여기더라고요. 근데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어쩌죠? 그 200km의 낙오가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끝까지 잘합시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 10대 황제의 연이은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요. 그 박해는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가족들이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어째요? 사자를 굶겨놓고 언영 경기장에 사자가 물어뜯게 있고요. 그 로마의 그런 고관 대작들은 횃불로 크리스찬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기름을 끼운 것서 정말 오히려 그들의 여흥을 즐기는 그런 도구로 삼을 정도로 잔악 무도했던 그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그런 핍박이 있었을 때 여러분 진짜 그 예수를 끝까지 내가 죽으면서 사자가 물어 뜯기면서 여러분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코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한테 우리가요 손가락질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상황이 내 눈앞에 닥쳤어요. 내가 단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핍박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를 부인합니까? 라고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과정 속에 일생 동안 내 가슴에 도움피가 식어지고 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예수의 그런 어떤 심장이 내 심장에서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는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저에게 막 각인시켜 주시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가장 근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는요 믿음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다잖아요. 여러분
정말 10년 전에 내 신앙과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신앙과 앞으로 10년 이후, 20년 이후, 아니 주님 앞에 이제 섰을 때 내 믿음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대부분입니다. 10중 8구입니다. 오늘의 믿음보다도 10년, 20년 후에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형식에 빠져버리고 종교에 빠져버리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그리고 그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질돼 버리더라고요. 지금 내 생명을 총으로 칼로 이어배서 목을 치고 여러분 총구멍을 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런다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1차 출애굽했던 그들이 안식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20세 이상의 60만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이라는 것 자체도 장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 어떤 시간의 문제는 아니더라고.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2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어떤 그런 리더십 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을 찾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있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는 구속사의 수레바퀴를, 역사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또한 어째요? 안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일신 후일신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여러분 10년 후에 내 믿음은 지금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가 있고 뭔가 정말 영적이며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깊이를 더해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동일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22장은 바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 두 단락으로 내용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배경이 어디냐면 아수르가 유다를 이제 이 아이성에서부터 근한 이틀 만에 행군하듯이 아수르 군대가 전쟁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18만의 5천의 군대 이상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의 5천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내립은 어쩌습니까? 히야의 몇몇 남은 장구들과 병사들을 인솔해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퇴각하는 것을 성 위에서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뭐합니까?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들은 뭘 하냐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를 벌이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그 도망을 가는 아수르 군대를 막 조롱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랬죠. 이 좋은 날에 선지자님은 왜 그렇게 통곡하십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통곡을 했냐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참
정말 잔치를 열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100년 후에 유다가 당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그 보였던 한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군대가 겹겹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만 하면 여러분 그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여러분 유다의 운명은 끝날 수 있는 절박한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수리의 군대를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안중에도 없고 그냥 그들은 기뻐서 여러분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외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지만 그들은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려도 하듯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뭘로 얘기하나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남유다는 여자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돼요. 북이스라엘도 인전이 아수리에 사로잡혀 멸망해버리고 완전히 피가 섞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유다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유다 백성이 어째요? 정말 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쩌냐? 여러분, 누가 불을 보더라도 뻔하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어째요?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자고 났더니 그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귀에 가려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제사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는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민수기 15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에 짐짓 죄 지은 자와 무릇 죄 지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과 짐짓의 차이가 뭐죠?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알고 고의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구약의 백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회개하면 그게 어때요? 죄가 넘어간다고요.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떠죠? 그 죄는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식일을 범한 그 안식일을 나무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죠? 이 안식일은요 누구나 다 아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 여러분 그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돌로 쳐서.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쩌냐? 여러분 그런 죄악은 죽어서도 죽기까지는 뭐하냐? 속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감사할 일이 있거나 내가 인생에 힘든 일이 있거나 형통이나 불통이나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고 여러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4절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상 골짜기가 뭐죠? 한 상의 골짜기, 바로 이 계시가 많은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바로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유다에 대한 경고인데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호남에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여기까지. 그런데 이 성경이요 여러분 상당히 뒤죽박죽이 도치가 막 심합니다. 그래서 언뜻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끊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깨고 났더니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내립이 그렇게 랍사기가 더불어서 막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을 이간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째요? 이제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을 수홍에서 여러분 지켜보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디 말씀을 보아야 되냐면,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4절이죠.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이라여 나를 이루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에 올라가서 다 기뻐하고 그 폐주하는 아수르 군대를 조롱하며 이제 잔치를 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한쪽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봤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하는 거예요. 왜 웃습니까 이 기쁜 날? 라고 했더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이루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정말 지금 아수르의 그 적의 이 온수의 손아귀에서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멸했다. 내 백성이. 거기서 내 딸 백성이라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딸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여자입니다. 교회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뭘 이루어가야 됩니까?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쩌냐? 정말 이렇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눈꼽만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고 소와 여러분 양을 잡고 여러분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중반을 보면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간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100년 후에 여러분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현장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이 3차에 걸쳐서 여러분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605년의 BC 그때 1차에 침입을 해서 침략을 해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잡아갑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니엘. 그리고 597년에 에스겔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586년에 결국은 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이렇게 포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자? 애굽을 의지하자 라고 하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도주로를 만들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빌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게 뭐냐면,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래요. 근데 결국은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을 일으키시죠.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나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그 유다가 몰락했을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정확하게 이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이 너희 간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 멀리 도망간 사람이나 가깝게 도망간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간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간원들이 누굽니까? 끝까지 남아서 백성을 지켜야 되고 백성의 생명과 그 재산을 지켜야 될 그 간원들이 어쩌냐면, 백성들은 던져버리고 자기들 살 길 찾아서 여러분 이 애국과 서로 밀약을 하고 여러분 도주를 만들어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여러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 뉘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군대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1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사역을 했을 당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BC 731년에 선지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다면 10년, 20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를 당할 때가 586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적어도 150년, 60년, 70년 전입니다. 이런 예언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쩌냐면 그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냐면 누구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온갖 세상 사람들처럼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나오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모세에 물도 모으며,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것이 있으니까 그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더 견고하게 쌓아야 된다. 또 이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제 물을 많이 모아야 될 거다라고 하면서 온통 전쟁 전지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외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동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 기론샘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샘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안반을 뚫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그 전부 다 돌인데 돌을 뚫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그걸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물을 많이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전쟁 준비는 여념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갈
마지막 남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쩌냐? 안식을 찾지 못해요. 그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갔어요. 이 세대들도 어째요? 안식을 찾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어쩌습니까? 오히려 세상화 돼버렸죠.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18만 5천의 그 아수리 군대가 나자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감사하려는 마음조차가 없는 거예요.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귀담아 정말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또 이사야서가 기록됐을 텐데 여러분 40-50년 후에 그 후대의 사람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빌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빌론과 대적하려고 전쟁 준비에만 여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식기도는 제대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 그 핍박이 있다고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예수를 등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어떤 놀라운 그런 비밀들을 체험했고 어떤 그런 은혜와 영광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제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 없는 그런 은사와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표적과 기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전혀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지금 누리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신앙을 바꿀 수 있고 수 틀리면 어째요? 예수를 등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귀한 예수를 발견했고 그분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 생명이 죽는다고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입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정말 단지 교회에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아마 내 생명보다도 귀한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핍박이 오거나 세상에 유혹이 오면 예수를 언제든지 던져버릴 사람들입니다. 15절 이후를 보시면요,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사람됨의 얘기보다는 결국 이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들의 문제로 인하여 결국은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이 셈나가 누구예요? 국고를 맡았어요. 궁을 차지한 셈나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왕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볼 때는 어째요? 여러분 멍 때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총명하고 영성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을 여러분 정말 섬겼던 왕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셈나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여러분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할 정도의 그런 어떤 이치에 올랐다고 한다면 이 셈나라는 사람은 처음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뛰어났을 것입니다. 신앙도 성품도 실력도 뛰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그 국고를 맡겼고 여러분 그 궁을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위에 실무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총책임자로 이 셈나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인정을 받았던 셈나가 이제 국고를 맡고 그 궁을 차지하게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지금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왕의 묘실입니다. 다윗의 묘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묘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집안이 유력한 집안은 어떻습니까? 한 산 면을 어째요? 쫙 위에 뭐 중조, 고조,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 대대로 착착착착 메뚜기에다 묻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큰 이렇게 이 돌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덤은 어쩌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쩌냐?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백골이 되잖아요. 백골이 되면 그 무덤 뒤에가 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골을 이제 안치를 하지요. 그리고 그 후손을 또 다시 그 묘실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식의 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셈나가 어쩌냐면 그 앙조의 묘실, 다윗의 묘실보다 더 높은 곳에 여러분 정말 정을 쪼아서 뭐라고 있어요? 자기 묘떡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완전히 교만이 가득 차지 않고서야 교만하면 사리 분별을 못 해버리잖아요.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 위에 여러분 유대의 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왕 위에 더 높은 자리에서 자기 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복이 넘어짐의 앞전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모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이렇게 교만하여서 한없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어쩌냐면 여러분 왕가를 뛰어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허세를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강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것 같아. 나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서 못 찾아본 것 같아. 다시 찬찬히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해요?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강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너를 말아 싸가지고 공같이 그래서 강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다. 결국 이 셈나는 어떻게 되냐면 아수리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주인이 누굴까요? 그 왕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교회로 얘기한다면 교회고 여러분 바로 교회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먹는 것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정말 내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네가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대다수의 오늘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의 출세에 대한 어떤 상징 같은 게 뭘까요? 차잖아요. 차를 못 타냐. 그 당시에도 어째요? 자기의 어떤 그런 신분에 있어서 가장 신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수레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레마저도 수치로 빠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기야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 이 셈나의 모든 그런 정권과 그의 주어진 권세, 그런 모든 영광들을 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목사로서요, 이 목사라는 타이틀, 이 정체성, 이건요 어디를 가서도 이 정체성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뭘 하든지 간에 신경을 써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어떤 그런 행위 하나가, 내 말 한마디 하나가, 심지어는 내 얼굴 표정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길까? 교회에 누가 되고 수치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교사, 우리 목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집에 수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수치를 안겨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도 훌륭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시찰의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굉장히 교회 갈 때마다 제가 눈여겨보는 분들이죠.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손님이어서. 그러나 정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목사지만 정말 그분한테 머리가 숙여질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교인이 아니지만 내 기도의 자리에서 왠지 그분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되냐면 바로 hil기야 아들 엘리야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엘리야김이 그것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3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36장은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6장 이후부터는 실제 역사가 진행되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36장인데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궐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셋다급자터의 대로 임모 수두구 곁에 섬에 hil기야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두 사람, 바로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여기서 뭔가 여러분 성경을 잘 관찰하는 것은 성경 묵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상황이 뭐가 있나요? 예,
국내 대신이 아까는 누구였어요? 셈나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국내 대신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엘리야김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냐면 셈나가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무리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볼 때에 여러분 그 왕조 묘실 위에다가 여러분 왕을 자기 묘를 파고 있는 그 여러분 셈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자천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김이 이제 국고를 맡고 이제 그 궁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자 엘리야김이 어쨌습니까? 22절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한테 뭘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 거예요. 세상에 그가 닫았으면 그 누구도 다시 열지 못하고 그가 열었으면 누구도 그 허락 없이는 닫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권세를 이 엘리야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한 직분을 자기에게 주었잖아요. 그 영광을 자기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엘리야마저도 어떻게 됐냐면 23절 보시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그러니까 뭘 했냐면 엘리야김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분역들 사돈대 8장까지 다 한 자씩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그게 문제지 않나요? 인사 문제가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도 굉장히 대두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자리 인사 자리를 이 엘리야김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인재를 필요한 인재들을 곳곳에서 여러분 등용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요직에다 다 앉혀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셈나도 처음에는요 히스기야가 왕이 볼 때는 대단한 인물이었을 거고 이 엘리야김 또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직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직분을 영광의 자리 그 엄청난 권세를 줬더니 여러분 많은 어떤 것들을 줘보면 알아요. 그 사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에 남부를 것이 없고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넘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셈나나 엘리야김은 여러분 분이 넘치는 것을 줬더니 어쩌냐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지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그 단단한 곳에 박아놨던 그 못이 어떻게 해요?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정말 의지했던 수많은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자기를 통해서 걸쳐 앉았던 사람이 다 떨어져 버려요. 추풍나게 떨어. 결국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이런 행태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영적인 면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도자라도 제대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그들 또한 어째요? 전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 지금 10년 전과 지금 내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십시오. 변질되고 있습니까? 정말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간다면 지금 현재 신앙과 10년 후에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힘써라 그리고 두려워해라. 오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어제 말씀이. 그러면서 대제사장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의 사자 같은 목사님도요, 나다 빠지는 거 봤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예수를 이 세계 인류 중에서 제일 많이 예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던 그 목사님마저도 물길에 넘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욱더 깊어지고 정말 은혜가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날에 빗자수로 고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얼마나 잘했느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내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노라 얘기하는 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동안에 내 신앙이 어쩌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라잖아요. 이 성경은 왜 실패의 역사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종과 같은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에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면서 그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강야의 현장 속에서 왜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왜 그리고 그 강야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엎드려졌을까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다 나다 빠집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요 마치 괴물처럼 변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제가요 테니스를 치거든요. 거기는요 장로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게임에서 지든 이기든 뭐 이렇게 상금도 없고요 트로피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웃이냐 세이브냐를 가지고 막 싸워요.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어쩌냐면 라켓을 갖다가 막 불어버리고 뭐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나와버립니다. 세상 사람이 다 있는 데서. 정말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설득해 보잖아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하고 흥정해서 이겨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쩌냐, 하나님도 이겨본 사람들이니까 세상 누구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당해내지 못하더라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세고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논리 정연한 그런 말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복시키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 모습 보면서 괴물 같더라고. 여러분, 배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 않나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저는 그 매일 성경의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 스스로가 그 말씀에 젖어 사는 것 같아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또 그 묵상을 꾸준히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배수연 집사 정말 그렇게 암으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 속에 티 하나가 없어요. 근심이나 수심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새벽에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그 감사 기도 올리면서 헌금을 올리는데 나는 그걸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이상고 목사님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강성득 집사님인가요? 진짜 아이들하고 매일 성경을 한대요, 예배를.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이 7명이 그렇게 다 잘 된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학원에 보낼 수도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린 거 하나뿐이에요. 그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아주 간증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저는요 10몇 년 전부터 기도하는 게 아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할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54억 달라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정말 들쭉날쭉하는 분도 있고요. 기도 생활은 아예 특별한 몇 사람만의 그냥 전유물인 것처럼 아예 새벽기도는 담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 어디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예요? 그 신앙생활의 여하에 따라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100년 살면 그 경전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비하면 영원한 삶을 지옥에 살 거냐 천국에 살 거냐 그게 결정나는데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으면 그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가 따라간다고요? 우리 행실이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결산을 해. 그 행실에 따라서. 여러분 열무나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결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소중함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내게 주어진 이 성도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여러분 권사와 여러분 안수집사와 여러분 집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우열을 가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네트워크 모임에서 김삼성 선교사님과의 네트워크 모임에서 김삼성 선교사님이 유독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냐면 처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거 너무 이렇게 저 목사님하고만 너무 이렇게 아삼용이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도토리밥 찬밥이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 모임에 가기가 싫어지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분과의 관계가 있는 거고 나는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더라고. 그게 우열의 개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니까 그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하고 좋아할 만한 충분한 성김과 헌신과 뭔가 코드가 맞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기대하면서 그것을 우열을 가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야 막 우열을 가리겠죠. 교회가 우열을 가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 성도나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셈나나 엘리야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주를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해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8만 5천에 여러분 그 군대가 하룻밤 사이 송장이 되어 나자빠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예배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그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결국 여러분,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빌론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 유다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뭐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고 거기에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알야습 누구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온 사람을 통하여 다시 구속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이 구속사, 복음, 천하만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져 있다면 오직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권세가 있고 또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나의 어떤 영광과 내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똑같이 지금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와 시엠나와 엘리야김과 똑같을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어지는데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물질이, 내 몸뚱아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한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신앙이란 거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 10년 후에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내다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예견들이 되신다면 지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2, 3분 오늘 현재의 내 신앙의 모습, 10년 전에 내